오늘 말씀을 버가모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펴시고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7교회를 그 서두에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류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마지막 시대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깨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도록 이제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이제 뭐 앞으로도 수십 년 앞으로도 아주 이 세상에 살 날이 많아 하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과의 그 삶의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이 죽음이 임박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이 7교회에 대한 교훈은 그동안 창세기부터 쭉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또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해오셨어요. 그런 많은 말씀들의 결국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거의 60여 년 지난 후에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사는 교회가 오늘날 이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주님이 그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말씀하시고, 이 교회 외에는 바로 주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신 바도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교회고,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과 교회는 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중요성, 교회가 얼마나 참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 후반과 또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바로 오른손의 7뼈는 7 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7 촛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7 촛대가 무슨 역할이라고 그러죠? 빛의 역할이죠. 촛대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 7 교회를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번에 개폭교회, 완도 개폭교회 어제 헌당 시간에 갔었는데 가서 놀랐어요. 개폭교회가 그래도 건축도 하고 그래서 꽤 그래도 성도님들이 있는가 했더니 가정이 4가정이에요. 4가정이고 전체 성도는 한 24명 정도 되는데 뭐 노성도님들 또 아이들, 이게 가정 4가정이 건축을 하신 거예요. 이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헌신되고 또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없는 것을 이제 호남 지역 그 교회들이 알고 광주, 목포 또 호남 쪽에 성도님들이 건축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고 기술이 있고 여력이 있는 분들이 틈틈이 와서 다 이렇게 지어주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죠. 성도님들이 다 지었죠. 자재도 또 이렇게 전문 그런 건축 자재 하시는 분들이 아주 거의 원가로 이렇게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지은 교회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하나구나. 하나로 연합돼서 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지역교회들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참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난번엔
국제 수양에 다녀온 그러한 사진도 이따 끝나고 잠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각국의 모임들이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또 국제 수양에 가서도 보게 됐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옷이 다르고 해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은 같은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한 몸인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버가목 교회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도 이러한 하나된 교회의 모습,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사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모습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버가목 교회가 역사적인 그 측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버가목 교회는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다음에 이어지는 312년에서 606년 사이에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기독교 콘스탄틴 황제의 후원으로 이제 국가 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한 시절의 교회라고 분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또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자, 버가목 교회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지형적으로는 서머나의 북쪽에 한 6마일 약 9.6km 떨어진 곳이고, 바다로부터 약 한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 언덕 꼭대기에 건설이 되어 있고,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2번 결혼했다라는 뜻이랍니다. 2번 결혼했대요. 결혼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인데 2번 결혼한 교회의 그 말 뜻을 가진 게 버가모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타내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는 소아시아의 고대 수도 버가모의 상징은 로마와 관계없이 사형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검이었다. 버가모의 상징이 검이래요. 그건 칼이 상징이랍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이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이 교회의 비공식적인 중심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및 의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고, 의학용 탕, 또 병원을 자랑했고, 다양한 의료용 연고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했고, 또 의료 휘장속의 뱀의 도시를 상징하기도 했다. 버가모에는 대학교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약 20만 권의 책을 소유한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적인 배경인데, 경제적으로는 버가모는 상업적인 도시라기보다는 교육 도시에 가까웠고, 또 의료용 연고를 생산했고, 이집트가 양피질 공급 중단했을 때 동물 가죽으로부터 자체 양피질을 개발할 정도로 그러한 기술력이 뛰어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었던 교회, 그 지역이었어요. 제단이 있었고 사원이 있었고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와 의학의 신에게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서신이 그곳에 모임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의학의 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의사들의 그 상징이 바로 오른쪽에 의학의 상징, 이 칼에 뱀이 이렇게 휘감아 올라가는 것이 상징입니다. 그 병원의 상징, 의학의 신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그 근원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그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뱀이 신격화되는, 또 이 신전의 뱀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뱀의 도시. 근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오늘날 의학의 상징이 바로 이 칼에 뱀이 휘감아 있는 것이 상징으로 삼았다 하는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가모는 타락한 도시고 우상의 도시다.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의 상태는 순전하지 않은 교리를 용납했다 하는 것이 그들의 허물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 있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자,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 칼을 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지금 7개의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주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각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그러한 속성을 통해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칼은 무슨 뜻입니까? 칼은 어떻게 베어내는, 자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검이 날선 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 1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사도 요한이 보고 엎드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모습 중에서 그 입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입에 날선 검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 검은 입에서 나오는 검이었어요. 주님의 모습이 입에서 나오는 검이었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것은 이 검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듬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도려내서 잘라버리고 회복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단 전신갑주는 어느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 사단과의 대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그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바로 이 우상의 도시, 이 뱀의 도시, 검의 도시, 이 보가모 지역에는 사탄이 그 우두머리로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의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일날 이 말씀 시간에 듣는 그 1시간 말씀으로 만족하고 집에 가서 혹시나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은 만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이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물리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좌우의 알성검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사는지를 압니다.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강한 곳에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략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믿음을 혼미케 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을 주님이 또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굳게 잡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아셔요. 진정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읽기를 즐기하고 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그 성도님들께 또 많은 분들께 문자로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매일매일 또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하루를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단 한 분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한 분을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보셔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 말씀 때문에 자살하던 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자살을 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주님의 역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를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저기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핍박을 받고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안디바 한 분을 이렇게 지칭하셨지만 이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는 안디바가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냐면 노쇠로 된 감옥, 독방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노쇠를 불을 피워서 달궜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순교를 당했대요.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에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된 증인이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은 나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목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인이에요.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산 버가모 교회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도 이러한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에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완벽하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은 이 세상에는 없겠죠. 주님 나라 갈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다 흠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한 두어 가지 정도. 그것이 뭡니까? 첫째,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대하고 또 그들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시킵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처음에 많은 재물을 보내고 부하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유해서 제발 좀 와서 저주하면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 해도 안 들었어요. 다음에 난 더 많은 것을 수많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해달라. 많은 재물과 또 많은 부하들을 주고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 재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재물과 또 자기 지위와 명예 이런 것에 약한가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제가 가서 저주할까요? 더 많은 걸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더 많은 것을 준다니까 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죠. 저주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또 가죠? 이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준다는데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발락이 주는 재물과 지위와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은근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러면 내가 가라. 그러나 내가 시키는 말만 해서 그를 보냈지만 결국에 가서는 바로 이 발람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다가 나중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모함 여자들과 이게 만나게 하고 거기에 결혼하게 하고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책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미케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바로 그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여기에도 말씀에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올문을 넣는 거예요. 이것이 올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아서 그들이 이 세상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오늘날에는 이 행음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육체적인 행음을 당시에는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이것이 영적인 행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행음한다고 하는 건 이 세상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음하는 것이에요. 2번 결혼했다고 버가모의 뜻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이 세상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이 자기의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는,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자기의 통치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직자의 모습으로 또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다 한 몸이고 같은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니골라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등포교회도 그러한 이단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경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도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몰래 깨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깊이 빠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둘러보지 않으면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단 사상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처음에 들어올 때 나 사탄이다 마귀다 하고 뿔 달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거짓 교사로, 거짓 사상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고 몰래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성도들을 포섭하고 거기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 이단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단에 넘어가서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사탄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사탄은 본색을 나중에 드러냅니다. 저도 거기 한번 빠질 뻔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처음에는 복음도 아주 그럴듯하고 또 진리도 그럴듯하면서도 나중에 가서 한번 그 집회 한번 가봅시다 해서 팜플렛을 주는데 거기 딱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잘 아는 유명한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마지막에 가서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교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만이 진리고 그 교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는 것이 숨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얘기 안 하죠. 이러한 사상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 간사한 속임수와 또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형식주의로 또 침투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율법주의로 침투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듯한 율법주의가 바로 이러한 것에 우리를 올무로 묶어서 우리들의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속주의가 있죠. 세속주의, 세상에 너무 빠지게 하는 그런 세속주의가 또 우리의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본주의 이런 사상들이 오늘 난무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단의 권자가 있는 보가목 교회처럼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등포 교회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도록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 자신이 그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겠다. 주님을 믿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결국엔 다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등포교회도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좀 일깨워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어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면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감추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주님께서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 감추었던 만나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보관하셨어요. 근데 그 만나가 지금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 나라에서는 그 비밀의 만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입니다. 또 이 만나는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육간에 풍족해 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 만나가 이제 감춰져 있던 더 놀라운 비밀스러운 만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음식에 비하면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한 최고의 영의 양식이 바로 이 만나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흰 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흰 돌은 어떤 특별 허가의 표시로 사용됐던 그러한 돌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이제 무죄다라고 하는 표시로 흰 돌을 주기도 했어요. 흰 돌은 무죄의 표시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흰 돌은 하늘나라에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증표일 수도 있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하는 그 이름은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자밖에는. 아마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그 증표가 바로 이 흰돌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감추었던 만나와 바로 이 흰돌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세 교회를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문제가 뭐였죠? 그들이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죽도록 헌신하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생명나무의 과실로 바로 멸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등포교회도 바로 이 주님의 처음 사랑을 혹시 버린 사람이 계시면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굳게 이 사랑을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셔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 사탄이 이렇게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사탄이 위협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가운데서도 신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이 버가모 교회 오늘 살펴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은 바로 잘못된 교리를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세일이 비롯된 흰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얼마나 놀라운 면류관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